이 계시적인 성격의 꿈은 제가 편의상 이렇게 명명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꿈에는 꿈을 통해서 어떠한 그 영적인 대상, 뭐 오래된 고목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오래된 꽃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또는 동물, 뭐 호랑이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 또는 조상 또는 산신령, 용왕 뭐 이러한 그 영적인 대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적인 성격의 꿈이 있는데 신이나 영령, 뭐 조상이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는 뭐 이제 동물도 되고 또 뭐 용왕, 심지어 뭐 귀신이 나타나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깨움이나 예지를 해주는 데 있어서 조상이나 영령, 동식물, 영적인 대상이 계시적으로 일깨움을 주거나 예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영령이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러한 것이 뭐 믿으면 이게 미신이 되는 그런 쪽이 되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러한 영령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꿈의 다양한 상징 기법의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서 야야 이렇게 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로 해주죠. 그러면은 자식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말을 좀 거역하지 못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조상이 나타나는 경우나 아니면은 조상하고 이렇게 같은 뭐 산신령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이러한 것은 하나의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 신성이 같은 정신 능력이 이게 과학적으로는 자신의 분장된 자아, 우리 자신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나 산신령이나 백발노인이나 이렇게 출현시켜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꿈의 계시대로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냐? 꿈은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정신 능력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뭐 조상, 백발노인, 산신령, 뭐 심지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꿈속에서 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봤을 적에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그 계시적 성격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치를 다툴 때 이런 얘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꿈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나타나서 아주 이렇게 노한 얼굴로 이렇게 좀 화를 내는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동생한테 연락을 받죠. 어떤 동생에 관한 연락을 받는데 외딴 섬에서 이 맹장염인지 뭐 이렇게 이 병으로 아주 위급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전에 아버님의 이런 노한 얼굴, 환한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헬리콥터를 갖다가 출동시키게 해가지고 결국 동생의 목숨을 구해내게 됩니다. 즉 아버님이 그때 꿈에 나타나서 노한 얼굴로 화를 내면서 그런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시적인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떠한 환한 얼굴이다 이런 거로 해서 알려주는 거죠. 또
고전소설에서 제일 그 상투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이런 계시적 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느 노인이나 누가 나타나서 야, 지금 원수들이 너를 쫓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피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몸을 피하는, 또는 이제 너 어느 길로 가라. 어디 가서 뭘 해라. 요렇게 이제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그 직접적인 계시 방법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꿈의 실현이 촉박할 적에 이런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 고전소설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의 사례, 또 외국의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위치를 일러준 꿈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장했는데 그 오래돼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일러줬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단순한 거죠. 그 다음에 임신했음을 계시해 준 꿈이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어디 빨리 가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일러주거든요. 근데 이게 꿈속에서 어디 가봐라가 뭐냐? 속이 거부룩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임신해서 산부인과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거죠. 계시. 또 심지어 복권 당첨을 계시적으로 일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적인 말인데, 이 경우에 이제 요런 말이 되죠. 이제 야, 네가 고생이 그동안 많았다. 이런 식의, 얘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라고 이제 이런 말로 해줌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런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 나타나서,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 장남인 너에게 맡기고 와서 미안하다. 너에게 행운을 줄 테니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말 들었을 적에는 도시 사람의 경우에 로또를 사보는 게 제일 좋죠. 또 제일 좋기로는 또 이때 꿈에서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번호를 일러주기도 해요. 로또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대로 일러준 로또 번호가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재미난 사례인데요. 거북이를 줄 테니까 유용하게 써라. 근데 어떻게 됐느냐? 꿈에서 이러한 그 거북이를 너한테 줄 테니까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이런 꿈을 꾸게 되죠. 자, 그러면 사례를 갖다가 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떤 실제죠.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천사처럼 날개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 비슷하게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줄 테니,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줄 거니까 단양의 남한강 상류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꿈에. 그러니까 거북이 한 마리를 준다라고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쪽에 가면은 수석이 유명합니다. 수석이 유명한데 이 남한강 상류로 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사람이 강물 속에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커다란 거북이 모양의 수석을 갖다가 찾을 수 있어요. 거북이 모양의 수석을 갖다가 나중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 모양 수석을 발견하는데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크기.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를 해가지고 15억 원에 사겠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을 정도죠. 너무나 완벽한 거북 모양의 수석에 반한 일본의 수집가가 15억 원에 사겠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하나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강물 속에 있는 거북이 모양의 수석을 갖다가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꿈이라는 게 참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절만 참아달라고 계시한 꿈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느 그 불도저 운전사가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이게 작업을 갖다가 한나절만 멈춰달라 그랬더니,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작업을 했는데, 그 불도저의 구렁이의 그 앞놈, 순놈이 이렇게 잘려져 나가죠. 결국은 이제 그러한 구렁이를 갖다가 두 마리 죽이고 나서 이 운전사도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계시를 받는 경우에는 계시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해골이 바지를 붙잡으면서 내가 이을 곳을 마련해 달라는 꿈이었는데, 어떤 그 사업하는 사람이 꿈에 그 해골이 자기 바지를 갖다가 붙잡으면서 내가 있을 곳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꿈을 꿔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꿈을 꾸고 다음날 이제 자신의 그 건물을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하는 데를 갔더니 웬 무용고 그 시체가 하나 나왔어요. 관이 무용고 이렇게 시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꿈을 생각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고 나서 사업이 아주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꿈속에서 계시를 받는 경우에는 계시대로 따르는 게 좋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꿈속에 나타나서 어떤 백발 노인이라든지 어느 누군가가 어느 회사 주식을 사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적에는 그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계시적 성격을 갖다가 취할 뿐이지 우리 인간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 사례 말고 왜 옛날 사람의 사례로 하자면 동명왕의 건국을 계시한 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북부여 대신에 아람불의 꿈에 너는 다른 곳에 가라.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라를 갖다가 도읍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이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동명서왕이 여기는 나라를 세울 때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북부여로 옮기게 되는. 또 김수로 왕이 그 왕후 얻기도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온 그 허왕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허왕후가 이제 자기 인도인가요? 어디 이런 쪽에서 이렇게 꿈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죠. 여기 대목만 좀 보면은 꿈에 하늘의 상제를 배웠더니 가락국의 왕 수로를 하늘에 내려보내서 왕이 하였으니 너는 이제 글로 가서 배필이 되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왔다. 이런 얘기가 상류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역시 도읍지를 계시한 꿈도 처음에 이제 계룡산 밑에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여기는 이제 그대의 터가 아니다. 빨리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룡산에서 하려다가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되죠. 여기는 그대의 터가 아니니까 빨리 물러가고,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또 옮기게 되죠. 또 자식의 원한을 갖겠다고 계시한 꿈이 있는데, 여러분 세조가 단종을 갖다가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계시적으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 즉 단종을 죽였으니까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 무섭게 이 세조의 그 아들이죠. 동국인 세자가 죽는 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이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현덕 왕후의 그 어떤 저주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 현덕 왕후의 무덤을 갖다가 파헤쳐서 버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무덤을 갖다가 파헤쳐서 이제 떠나버렸는데 강물에 그 관이
둥둥 뜨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물가에다가 이 관을 갖다가 이렇게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관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얼마 이렇게 지나가지고 현덕왕후가 이제 보기가 되면서 관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 영령이 그 관을 찾기를 내 관이 어디에 있다라고 일러줘서 찾는 일이 있었다. 또 선조가 몸을 피하라고 계시하는 꿈이다. 그래서 이 인목대비 쪽인데요. 그 인목대비가 저기 그 광해군에 의해서 서궁에 유폐가 되죠. 서궁에 유폐돼서 뭐 서궁록이라는 그 작품도 있지만 그 유폐한 것이 모자라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데 꿈에 선조가 나타나서 도적의 무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해서 급히 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그 착한 궁녀가 대신 이 인목대비 역할을 해서 이제 죽고 인목대비는 이제 살아나게 되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선조가 능량군의 인조반정을 계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능량군의 생모인 계운궁에 나타나서 이제 너희 집에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왕위에 오를 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한 이제 계시를 내려주죠. 그래서 이 계시를 대해서 결국은 이 계시적인 말 그대로 이제 능량군이 이제 자신의 낳은 아들이 능량군이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올라가게 되죠. 여기 또 이왕복이 인조반정과 별날 계시를 내려줄 꿈이다. 자, 여기도 이제 이 계시적인 말인데 인조반정이 일어날 것을 일러주면서 별난을 계시적으로 갖다가 일컬어줬다. 뭐 이런 말인데 역시 이것도 좀 그런 계시적 성격이 드러나 있죠. 오늘 종묘사에 이 거사가 있다. 인조반정은 좋은데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인데 매우 걱정하니 힘쓸지어다. 인조반정 후에 결국은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더 큰 일이 있을 텐데 그걸 걱정한다. 뭐 이러한 국가적 변란을 갖다가 계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예지꿈이 되면서 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내가 이방을 나가면 그대가 이방에 들어올 것이다. 즉 승지에 임명될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방을 나가면 그대가 이제 이방에 이 자리에 올 것이다. 뭐 의자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뭐 이러한 그 내가 나가면 이방 나가면 네가 이방에 들어오게 돼 하면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좀 특이한 사례로 노인이 과거에 급제할 식기를 갖다가 계시해줬다. 꿈에서 요걸 네가 잘 알아둬라. 그러면 나중에 유용하다. 그래서 꿈에 들은 이러한 그 한식 구절을 갖다가 써서 과거에 급제하게 되죠. 이렇게 꿈속에서 과거에 어떠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뭐 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르는 게 낫다. 또 책 이름을 갖다가 계시해 준다. 어떠한 책을 갖다가 지을 적에 꿈속에서 계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슴을 살려주고 보온의 계시를 받는데 결국 꿈대로 실현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사슴을 서신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사슴을 갖다가 살려주죠. 이제 사슴을 한 마리 살려주는데 그날 밤에 고맙다. 그래가지고 내 3대에 걸쳐서 재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3대에 걸쳐서 재상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러한 신기하게도 이러한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계시대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자식들이 아주 잘 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북이 살려주고 3대 재상을 계시봤는데 어떻게 큰 거북이가 잘못 밀려 들어온 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현령이었던 여기 그 박세통이 그 거북을 살려주죠. 근데 그날 밤 꿈에 자손 3대까지 재상이 또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는데 역시 그 자손들이 재상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꿈속에서 자를 고치라고 계시하다. 그래서 네가 그 자는 지금 안 되니까 고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율곡의 자였더라. 그 자가. 그래서 수컬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율곡의 자더라.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를 고치라고 계시하거나 또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꿈을 갖다가 꿨을 때 실제로 갖다가 실현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참 재미난 얘기인데, 차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종릉을 갖다가 이렇게 보살피는 그 관리로 임명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 정종의 능이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껏 제물을 바쳐서 이제 제물을 차려서 제사를 지냈더니 그날 밤 꿈에 야, 내가 네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던 그 한 마리 매가 뭘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보니까는 커다란 뱀장어를 갖다가 한 마리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꿈을 생각하고 그 뱀장어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퍽 고아들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어찌 보면 너무 신비하죠. 이렇게 어머니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이런 계시를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하늘로 날아가던 매가 이 뱀장어 아마 잡아가지고 새끼한테 갖다 주려고 매도 날아가는 건지 모르겠죠, 자기. 근데 그 뱀장어가 막 꿈틀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잡았던 여기 발톱에서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뱀장어를 놓쳤을 텐데 하필이면 그 떨어진 뱀장어가 이 차식에게 이렇게 그 앞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꿈속에서 어머니 병을 고쳐주겠다. 참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이런 꿈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좀 살펴보면은 우리 선현의 사례로 이 밖에도 자라가 꿈에 나타나서 살려달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하고 장차 태몽으로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되죠. 꿈속에 자라 뭐 8마리 살려줬으면 8자식을 두게 된다는 거. 또는 이제 장미꽃 영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자라가 꿈에 나타나서 살려달라는 꿈. 손자가 오줌 누지 못하게 해달라고 장미꽃 영령이 나타나서 계시하는 꿈이 있어요. 자라가 꿈에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살려줬더니 이제 태몽으로 해서 그 8자라를 살려줬다면 8명의 자식을 두게 되고, 꿈에 웬 그 장미꽃 영령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그대의 손자가 나한테 자꾸 오줌을 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손자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심히 기분이 안 좋다. 매양 나한테 이렇게 소변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그 첩의 자식이 그 장미꽃에다가 막 소변을 보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된 매화나무를 갖다가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제 옮겨 심었어요. 탐나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매와 영령이 나타나서 내가 편안히 있는데 내 살던 고토를 갖다가 이렇게 떠나게 했으니까 너도 이제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후에 병을 앓다가 죽게 되죠. 이러한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책을 갖다가 한 건 이제 신간 예정입니다. 경복궁이 불타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역사 속에 꿈의 기록입니다. 이런 역사 속의 꿈의 기록을 살펴본 경복궁이 불타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임진왜란을 갖다가 예지했다든지 또는 인조반정 예지, 기타 우리 역사 속의 꿈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공양왕은 신돈을 중용했나? 자, 공양왕이 그 신돈을 갖다가 이렇게 중용해서 했다는 건 역사 속에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날 그 공양왕이 이 꿈속에서 이렇게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공양왕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양이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신돈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 소개를 해서 신돈을 만나는데 만나보니까 바로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하고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 신돈을 갖다가 더 중용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 역사 속의 꿈의 기록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제 책이 경복궁이 불타다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이 불타다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은 유성룡이 경복궁이 이게 뭐죠? 불타는 꿈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성룡이 경복궁이 불타는 꿈으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했다.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고요. 역사 속의 꿈의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은 경복궁이 불타다. 이러한 책을 참고를 하시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역사 속도 맨 꿈의 기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적 꿈을 갖다가 비롯해서 어떤 예지적 꿈에 관한 얘기가 여기 역사 속에 우리 꿈의 기록 속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예지적 꿈의 기록이 5개 나오고 있고요. 삼국유사는 아예 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밖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각 선인들의 문집 속에 꿈에 관한 기록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예지적 꿈을 비롯해서 예지적 꿈도 있죠. 또 계시적인 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외국의 꿈 사례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외국의 꿈 사례 하면은 우리 외국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뭐 다 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이제 좀 의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는 의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속의 기록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러한 거를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계시적으로 이렇게 일러주는 게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계시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 취했죠. 그래서 남한테 의심을 안 받으려고 이게 부인이 아니라 뭐 여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누이 행세를 하게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겁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취하지 말아라라고 계시를 하죠. 내가 취한 사내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지 말아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에도 내가 야곱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한 계시적 꿈이 나오죠. 또 31장 야곱의 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떤 계시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꿈에서 계시해 준 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참 재미난 얘기죠. 여기도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특별한 경우에 나오게 되는 얼룩무리 점 아롱지 것을 낳은 새끼를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낳는 새끼마다 얼룩무늬 점 아롱지 모양의 양들이 나오게 하죠. 이보다 앞서서 이렇게 뭐 꿈으로 갖다가 알려주고 또 계시해주고 있죠. 이보다 앞서서 꿈으로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꿈으로 알려주고 있다. 덧붙여 이 똥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해주고 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는 앞으로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꿈으로 계시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 데카메론이라는 그 보카치오의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데카메론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애인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죽음을 계시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의 그 남자를 죽였는데 이 죽은 그 애인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애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어찌어찌 돼 있다라고 알려주죠. 자신의 죽음을.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좀 오래전에 신문에도 실렸는데 꿈에서 탈출의 길을 계시해 주죠. 그래서 이제 지진으로 여기 대만에서 지진으로 이제 일어나서 갇혀 있었는데 꿈에 이렇게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랬는데 건물에 냉장고 뒤편으로 길이 있다라고 일러줘서 보니까 진짜로 길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중국의 계시적인 꿈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제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내용으로 자 여기는 좀 이런 얘기가 돼 있어. 원수에게 시집을 가라라는 이제 계시적인 꿈이죠.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자, 중국의 계시적 꿈사를 보면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신을 죽인 원수에게 시집을 가라라는 말을 해요.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자신을 죽인 원수에게 시집 가라고 딸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계시적인 말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보면요. 이 딸의 미모를 갖다가 욕심낸 어떤 못된 놈이 그 아버지하고 남동생을 갖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 하나 소개하면은 어느 이제 마을에 아주 탐욕스럽고 못된 그 부자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호시영감이라고. 그런데 어쩌다가 미모의 이 여자, 딸의 흑심을 품게 되죠. 그래가지고 수작을 부려서 이 미모의 딸의 아버지를 갖다가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갖다가 이렇게 참 초빙을 해가지고 아주 그 물질적인 이런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 그 집에다가 불을 싸질러서 그 아버지하고 남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딸하고 어머니가 어디 친정간 사이에 집에다가 불을 쏴서 그 아버지하고 남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홀로가 된 이제 남편을 잃고 아버지 잃은 이 모녀에게 내가 잘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다가 결국은 마술을 뻗쳐서 딸을 갖다가 자기한테 주면은 행복하게 잘해준다라고 딸을 갖다가 넘보게 되죠. 근데 그날 밤 딸의 꿈에 그 불에 타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원수에게 시집을 가라고 그래요. 원수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 아버님 어떻게 나를 죽인 원수에게 시집을 가느냐. 이 딸이 총명하죠. 자신의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불에 타 죽은 것을 석연치 않게 여기던 중에 그 호시영감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첩으로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죠. 자기 아버지하고 남동생을 죽인 원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꿈에는 아버님이 나타나서 그 원수에게 시집을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상의하니까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국은 원수한테 시집을 가죠. 시집을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이 1년여 동안에 그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갖다가 호유왕가라는 그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어머니도 이 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호시영감의 이제 성적 놀이개에 비슷히 돼서 아들 하나 놓고 죽게 되는데 그 후에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역적짓을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중국에는 뭐 구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적하면 옛날 삼족, 친가, 처가, 외가 삼족을 멸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구족을 멸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호시성을 가진 그 집안 사람들은 싸그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로 실현이 됐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원수에게 시집가라는 말이 조금 이제 안 어울리는 말이지만 결국은 시집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아들 하나 낳고 이어 엄마하고 딸이 죽게 되죠. 결국 그 아들이 장성해서 역적 짓을 하다가 발각돼서 그 호시 구족이 멸족하는 이런 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참 계시적 꿈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계시적 꿈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계시적 꿈은 제가 편의상 분류를 한 것인데 이러한 어떠한 신이나 영령이나 조상의
영적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실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것은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직접적인 계시로서 일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어낸 거짓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